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네, 아까 인사는 했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그랜빌에 주로 중동 계통 사람들이 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슬림 배경이 된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아주 예수님의 탄생을 그 탄생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운동을 또 한다고 그러죠. 왜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하냐? 우리가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해피 홀리데이가 맞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을까요? 우리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것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사할 때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마 이제 한국에 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여기 호주로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저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 아들이 1월 7일 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언제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배 마치고 갑니다. 1월 1일 날.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은 뭘까요? 조사를 했더니 무려 33%가 캐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웨스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21% 되는 사람이 산타크로스 선물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 정도 되는 사람이 세계적인 축제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17%만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는 성탄의 주인인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생일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부인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도 성탄절을 부인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는 성탄절은 가장 슬픈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성탄절이 가장 슬픈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을 못하고 갔기 때문에 가장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한 문선명의 생일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거기에서는 성탄절은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탄절의 배경은 로마의 태양절을 숭배하던 그것이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바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잘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생일날이 25일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생일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안상홍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상홍 생일을 축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 자기 생일 축하라는 얘기예요. 또 신천지, 가장 활기차게 교세를 뻗쳐가는 최고의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신천지도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가 왔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 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다 자기 생일 지키자고 얘기를 해요. 예? 참 웃기죠. 웃긴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저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25일이 생일이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탄절을 지켜야만 할까요? 성탄절을 지키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날을 정해서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성탄절 날의 그 의미를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나, 이 의미를 잘 우리가 되새겨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한번,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탄생은 이러합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탄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약혼을 했지만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2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정녀가 잉태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징조죠.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왜 그런 구약 성경에 왜 그런 예언을 해놓고 그걸 징조라고, 하나의 징조로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죄가 없던 몸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으신 몸으로 태어났다는 표현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인간의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 중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얘기는 다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어요.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마리아가 나 아이를 가진 것 같아. 요셉이 깜짝 놀래리잖아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를 가졌다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랄 사건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사건인 거예요. 이게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요즘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낙태법을 폐지하자, 그런 운동 때문에 미국의 낙태법을 폐지하잖아요. 그렇게 죄된 세상인데 아마 이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돌 맞아 죽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요셉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런 무서운 사건에 내가 휘말리지 말고 빨리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가 사실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에 갇히거든요. 그 한계인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끊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로운 행동인가요? 만약에 요셉이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끊었다 그러면은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가 끝까지 지켜줘야지. 여러분 그런 남자 만나면 되겠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연애하다가 말고 나에게 어떤 약점이 생기거나 또 뭔가 불리한 일이 생길 때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예,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요셉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맞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셉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결정을 한 것이지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아이를 가졌어. 마리아가 생각하기에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나는 처녀인데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무슨 은혜를 입어요? 내가 애 가진 게 은혜예요? 처녀가 아기 가진 게 은혜예요?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이었죠? 천사의 얘기를 잘 듣더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자를 통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제일 믿기 힘들어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또 그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을 했다네?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여러분 신앙인 것이죠. 부활 신앙.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더 안 믿어지는 건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더 믿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성탄절을 없애고 오라는 거죠. 성탄절이 없어져야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여러분 믿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거예요. 적용을 한번 또 해봅시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올해까지만 교회 다니고 이제 그만 끊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예, 성령을 거슬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살고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은요, 친인척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 관계 의의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돈이 뭔데 도대체? 그 돈이 여러분 그런 피를 함께 나눈 형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런데 사람의 악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의 의로움을 따라서 행동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뭔가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 사건.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말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알려줬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다.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메시아를 고대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대하며 살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냐면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경제적으로 나에게 부유하게 해줄 경제적인 솔로몬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왜 여러분 우리 믿습니까? 일차적인 목적이 내가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마치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데, 이 꽃이 지금은 화려하게 꽂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꽃이 꽃병에서 끝을 보면은 뿌리가 잘려 있잖아요. 이 꽃은 언젠가 불에 던지는 거나 쓰레기통에 갈 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부터 뿌리가 끊어진 인생은 결국 여러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기복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거 맞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잘 될 겁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그거에만 목적을 두고 있고, 기도를 해도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복적인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영원히 복받는 문제로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 문제나 관계가 꼬여 있는 문제나 병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가 그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뿌리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CBS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관들을 선교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목장 선교 중심으로 했는데 선교가 왜 필요한지를 곰곰이 생각을 더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기관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단체, NGO 단체, 크리스찬 베이스로 하는 NGO 단체들을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왜 했냐면 CBS 방송에서 국제 난민 기구에서 보내준 그 방송인데,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아이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굉장히 춥잖아요. 한국도 지금 너무 추워서 진짜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따뜻한 옷 입고 오리털 파카 입고 그렇게 사람들은 돌아다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 푸틴이, 러시아의 푸틴이 주로 우크라이나에 공격한 게 뭐냐, 기관 시설들, 전기 시설, 물 먹는 이런 시설들. 이 겨울에 한국보다 얼마나 추운 겨울에 한 마이너스 20도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체감 온도는 어떻겠어요? 한 30도, 40도 될 텐데. 그런데 물도 없고 화장실을 용변도 못 보고, 그리고 난방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아이가 이렇게 우는 장면을 이렇게 봤어요. 우는 장면.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상태에서 너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야, 인간의 죄의 한계가 정말 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률함이 없을 수가 있는가? 최소한 우리가 성탄절에는 전쟁하지 말자라는 말도 무시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국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미얀마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성탄원금을 좀 도와줍시다. 군부 구테타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대단한 힘든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숨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먹어야 되는 기초적인 식량, 쌀, 기름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광주 사태 이런 거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힘내라. 우리가 기도해 줄게. 힘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죽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성공하는 것 같고, 더 가진 것 같지만 결국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나임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나름대로의 법칙을 찾아내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거죠? 선행이에요. 선행.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겠지.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또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기도 합니다. 돌을 닦듯이. 그러나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죄 문제를 덮어두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죠. 또는 죄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말씀대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랜 예언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된 사건이 아니고 성경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초림하실 것을 계속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겠다 그 메시아가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주겠다,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워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로 인하여서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허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계보를 얘기하잖아요.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다윗과,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유명한 사람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나와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자들도 나오고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오죠. 다말과 라합과 롯과 우리아의 아내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왜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 이 계보 속에서 예언한 대로 태어났다. 이게 예수님의 계보가 은혜의 계보인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거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다 찝어서 지금 얘기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신 분이라는 거야.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잖아요. 자기 한번 힘으로 살아보려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떠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지금 이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얼마나 감동스럽게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세리는 공인 회계사가 아니고 공인 죄인이에요. 네? 율법을 버리고 동족을 착취하고 로마 권력에 아부하는 매국노, 이렇게 삭개오처럼 그런 자였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율법과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별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세리와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는 돈은 많이 있었지만 평생 술이나 퍼마시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죽어갈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계보 안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하면은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쥐꼬리만한 그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건이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건이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듣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지만은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것은 창조주 예수님께서 여인의 자궁 속에서 낮아지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에요. 나의 죄 문제, 인생의 문제를 그로 인하여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잊어져 버릴 인생인데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이 시간에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